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세밀하게 보아라.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지키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율법이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고소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오셔서 몸을 입고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기가 어려웠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가 있다면, 교도소에 있다면 그래서 안식의 기쁨이 훨씬 덜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참된 안식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왔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희 죄를 사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된 안식일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시냐면 부활을 주일날 하셨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안식일의 은혜를 주일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안식, 구원의 감격,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인데 특별히 주일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복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조금 그 이야기를 가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좀 더러 기록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이 물론 형들이 팔았지만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심지어 그 베냐민 12번째 아들이었지만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도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올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그를 만약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자식의 아들이 죽는 죽음은 살아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들 여기까지 왔고요. 자, 야곱이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그 독생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엔 only and one son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자, 성경에 아들을 잃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말해주는 또 한 성경 이야기가 있죠. 그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아들이 있었죠. 실제로는 19명인데 그보다 더 있을 것이, 공식적으로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죠. 또 어쨌든 가정사가 얽히고 설키고 꼬이면서 이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범죄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반란으로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반란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반란 세력을 처단하게 되지요. 그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그러죠. 반드시 죽여야죠. 그거는 아들이 됐든 누가 되었든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라 언제든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머리가 이렇게 꽤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걸려있던 그 압살롬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물론 죽기 전에도 압살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을 부탁해서 내 아들이 범죄했지만 내 아들이 범죄했지만 생명은 좀 구해주면 좋겠다. 유배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고 요압아 처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반란은 또 일어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요압이 처단을 하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앞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6번이나 내 아들아. 그만하고도 아들이 꽤 있었는데도 자식이 죽는다는 거, 자식이 이렇게 부모 앞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게 큰 아픔이라는 거지. 그것도 하물며 아들이 최소 19명 있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도 아버지는 처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주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수모와 고통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래서요, 주일은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날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날로 발버둥 치는 날이에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뭐 세상처럼 뭐 와서 물론 주일날 평안도 얻어가고 주일날 은혜도 받고 그것도 다 주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 중요한 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국의 코미디언이면서도 회의 이렇게 진행자인데 연설가이기도 하고 스티븐 하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30살 되는데 뭐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렇게 자서전에 보면 뭐 별별 걸 다 하셨어요. 택배부터 시작해서 청소 다 하시다가 이것저것 일이 꼬여가지고 결국에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30살부터 3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온 꿈,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그래도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곤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리치 니스라고 하는 그 부부가 조그만 공연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소그룹 공연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티븐 하비를 그렇게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무대에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 하비에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신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마디 격려가 그렇게 또 어려울 때 도움도 주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그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그를 지탱해 주었던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 리치니스 부부의 격려와 또 사랑 때문이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미국 사람들 이벤트 잘 만들죠. 하루는 그의 그 게스트를 초청하는 그 방송 프로에 자기가 모르는 밝혀지지 않은 게스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이게 니티니스 부부인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뭐 꽤 큰 선물을 그 부부에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이 니치리스 부부의 큰 은혜였다. 근데 그 광경들을 지켜봐도 이분은 그냥 너무 고마워서 표현한 건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스티븐 하비가 그 뭐 재산만 3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노숙자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저가 성공하는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이제 주일에 주시는 은혜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거다. 저도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만, 뭐 이제는 아예 나가서 둘 다 살지만 살 때 좀 늦게 들어오거나 1시 돼서 들어오거나 2시, 3시 돼서 가끔은 이것들이 카톡도 잊어버리고 친구 집에서 자요. 그러면 잘 지내겠지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 큰 놈들 잘 놀다 들어올 텐데도 밤잠을 설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오면 이놈들아 카톡 하나 못하냐? 카톡 하나 못하냐? 오늘 우리의 주일이 아름다운 건 이 주일이 어떻게 보면 무슨 제사처럼 뭐 세상 그 무당 굿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고 뭐 하기 위한 뭐 그런 요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 주일에 참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이 주일을 통해서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무엘이 10살이잖아요. 사실은 거기 거의 몸종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이 일생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선지자로 사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다윗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한나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붙잡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감격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 말이죠. 네, 주일은요 또 그렇게 주일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그들이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저들을 높은 곳에 올리고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일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을 통해서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정말 잊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요즘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죠. 요즘은 한번 이렇게 충전하면 한 5시간까지 가나 봐요. 5시간이면 부산 정도는 갔다는 못 와도 가기는 하겠죠.
가서 충전해 올라가고 꽤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요즘 차들이 참 기능도 좋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휘발유가 됐든 기름이 됐든 가스가 됐든 충전을 해야 가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지요. 우리 인생도 말이죠. 이렇게 주일마다 재충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그냥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있죠. 교회에 있죠. 우리 또 교사들이 있죠. 또 여러분 각각 또 섬겨야 될 이웃들이 있죠. 그러니까 혼자 나만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내가 섬기고 또 돌보아야 될 가족들이 있다. 꼭 인생으로 따지면 비유로 따지면 화물차와 같다. 그래서 조금 제가 조금 그냥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보니까 25톤 트럭 이렇게 모래 싣고 가는 큰 트럭 있죠. 그 트럭에 한 번 기름을 넣으면 한 68만 원어치 기름이 들어간답니다. 70만 원어치 한 번 기름 넣는데. 어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1200km를 달린대요. 그럼 뭐 기름 넣고 그 큰 덩치를 움직이려고 하면 말이죠. KTX 대단한 것 같아도요. 전기가 딱 끊기면 2km 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딱 끊기면 그 관성 때문에 달리던 무게의 관성 때문에 2km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못 움직여요. 전기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도 회복이 필요하고 아멘. 또 우리가 화물차처럼 지고 가야 될 짐 안 하고 싶지만 짐들이 있다. 네. 또 사회적인 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 말이죠. 은혜가. 하나님 그런데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도 더하여 주신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러 나올 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참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너희를 귀하게 여기노라. 오늘 주님이 주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스티븐 하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뭐 그의 인생이 기적 같잖아요. 노숙하시던 분이 이제는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뭐 몇백억 재산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이제 주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말씀드렸지만 교도소 안에서 누리는 물론 믿음으로 그 감격과 은혜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유한 가운데 또 우리가 주일을 맞아야 하듯이 죄 가운데는 힘겹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시신까지 잊어버렸어요. 무덤의 시신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 부활절 아침에 만나 주셨어요. 그 주일 아침이죠. 마리아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려운 일 많지요. 힘든 일 많지요. 이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70, 80, 90이 되면서 아이고 이게 짐이 참 많아졌어요. 부모님들 섬기는 일,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일. 가족들이 또 넓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어요. 지쳐요. 우리 인생이 죄송하지만 마치 화물차 같아요. 근데요, 아무리 그 덩치 큰 화물차라도 25톤이라도요, 뭐 기름을 그렇게 그냥 잔뜩 집어넣으니까 뭐 100, 1200km를 간다니까. 1200km면 여러분 저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름이 있으면 시타도 나오고요, 에어컨도 나오고. 그 안장로님 얼굴 뵈서 큰 트럭 타보셨어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레미콘 차를 한번 타봤어요. 교회공 차가요 얼마나 그 부드럽고요, 그 높은 데서 보니까 그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높이서 쳐다봅니다.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큰 차들 기능이 대단해요. 근데 그게 다 기름이 있어야죠. 우리 인생도 참 화물차처럼 무거운 짐을 싣고 왔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그 25톤 트럭이니까 25톤을 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25톤을 싣고 얼마를 간다고요? 1200km를 간다니까. 전기자동차 기껏해서 충전해봐야 5시간밖에 못 가요. 부산 갔다 오면 갔다가 대전까지 오겠나요? 오늘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도 계속 주의하듯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먼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능히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덤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예수님 끝나고 다 신앙도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안식일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고 하늘 보좌에 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낙심에 빠지고 사탄에 속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솔로몬이 그 얘기했죠. 인생에 큰 행복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가 뭐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헛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그 다음에 아내와 같이 사는 기쁨, 그 다음에 하루 3끼 먹는. 근데 유대인들 하루 2번 먹거든요. 해 뜰 때 한 번 먹고 해지기 전에 한 번 먹고 식사하는 기쁨.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그 별것 아니지만 소찬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식사하는 기쁨. 그걸 통해서,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2번, 3번 하게 하셨다. 여러분 2026년 돈 갖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험 갖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버팁니다. 그거 얼마 안 갑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일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게 주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물론 평일날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스티븐 하비도, 이 여인들도 무덤에 있었지만 그 무덤의 절망이 기쁨으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절망, 무덤에서 찬송 부르게 해주시고요. 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찬송하게 해주시고, 또 고난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나 그게 주의 날이었어요. 주의 날. 그날이 주일날이. 특별히 지금 예수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반모섬이 나이든 요한에게는 힘들었던 건 그 탄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 계시록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 고난 속에서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모든 고난을 요한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속한 종들 책임을 져주는 거죠.
자기 속한 종들 책임을 져주는, 책임을 져, 돌봐주고 또 살펴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다. 요한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기쁨의 음성, 회복의 음성, 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음성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오늘 그렇게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요. 성경에 보면 형제인데 이삭의 두 아들인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하셨고 자손들도 다 신앙을 잃고 떠돌이가 되고,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데 참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말이 hate라는 말인데 아주 쳐다보기도 불편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빼앗았다. 하나님 마음을 빼앗았다. 어떻게 빼앗았을까? 보세요. 야곱이 도망자 신사가 되어 하나님에 나타났을 때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또 그가 세겜에서 완전히 자녀들이 잘못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도 예배했고, 또 부엘세바에서도 그는 예배했고, 마지막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지팡이를 짚고 경배하면서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땅을 떠났어요. 그는 부족하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생겼어요. 그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오잖아요. 베냐민 끝장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12지파가 다 12아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감격,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한번 조금 마음으로 정리하며 새겨보면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때에 또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셔서 주일날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은 주님 경배 받으시는 날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얼마나 은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저녁 늦게까지 주일을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일이 되었을 때 어려운 이웃들을 좀 찾아 생각해보고 병든 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주일날 우리가 마음을 써서 물론 일상도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날이 되어야겠고요. 또 주일은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꾸려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봉사들이 있습니다. 설거지부터 청소. 우리가 그런 일 할 때 예배만 너무 젠틀하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땀도 흘릴 때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주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소중하게, 오늘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갔잖아요. 정석껏 그 무덤에 드려 옥합도 준비했듯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주일을 정성을 다해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 전에 최소한도 10분 전 이상 도착해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 전에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소식들이 나가니까 그런 본문이 먼저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하루 전에 본문도 먼저 읽고, 그러면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도 그 본문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우리 생각조차도 주일날 예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좀 어디 결혼식 가고 뭐 하고,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의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주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여러분, 아들이 19명이 있는데도 반란을 잃은 아들을 잃어도 아버지는 압살롬아 마음이 아파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일날 어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우리 구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 날을 이렇게 소중히 여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주일날 부어주신다. 오늘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덤이다 그랬지만,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큰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평화의 성도들, 오늘 어둡고 신겨운 때이지만 우리 주일날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찬송했던 여인들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떤 무덤에서